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GMS 사역이 외부에서 있어서 부득불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인들에게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의하게 하고 혹은 감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더 자기를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또 진지하게 떨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톨릭이 일부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앙 해석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측면에서 교리적으로 반드시 정돈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주제를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으시죠.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 교황을 향한 영주들의 반발, 성경의 번역,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 루터의 회심 등이 그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던 알려진 이 종교개혁은 반드시 루터 개인의 주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화약에 불을 붙인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여기에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가 중세에 오면서 가톨릭의 부패와 맞아떨어지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하시던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톨릭이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옳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올바른 진리가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왜곡되었을 때 그 더러운 물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교리,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큰 집 작은 집을 따진다면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올바른 기독교가 굳이 말한다면 큰 집이고, 가톨릭은 작은 집이라기보다는 많이 엇나간 집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불을 당긴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건 이상하지 않나? 가톨릭 이게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읽으시죠. 그런데 종교개혁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부패, 교황의 타락, 교황에 대한 영주들의 반발, 또 성경의 번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은 이 성경 진리에 대한 갈망, 욕구,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회심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망. 내가 구원받았는 건가? 구원받지 못했는 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이 확신에 대한 강렬한 이 사람들의 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을 참 싫어합니다.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시장에서도 가장 안 좋은 신호는 불확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증권이라든지
또는 뭐 금시세라든지 세계 이 오일 석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면 좋은데, 이 회사가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를 때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망하면은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 다른 길을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래 될 텐데, 이게 망할까 안 망할까 모르는 것이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에 의하면은 더 안 좋다. 그래서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보고, 또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그래서 쓰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불확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향한 열정적인 열망에 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저 회사가 망하면 좋겠는데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는 것이 경기에 가장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아파트를 사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갈등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열망과 욕구가 불러일으켜 도와줘야 되고, 그것에 올바른 진리를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는 말씀 안에 있고 교리 안에 있고 신조 안에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믿으라고 믿어집니까?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줄을 그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의 구원관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돼야지 사람아, 이런 의미로서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털어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 넌 안 깨끗한데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더딥혀지는 공로적인 외부적인 더씌움으로 인한 칭의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죄를 털어내겠다는 거예요. 죄를 털어내서 깨끗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관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구원의 커트라인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올바른 기독교는 인간은 영원토록 구원에 합당하지 않기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말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도 줄을 그어두시죠.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의로워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인간은 이 땅에서는 도무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당연히 구원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게 딜레마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의롭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도 돌아서면은 내가 정말 의로울까라고 하는 미지의 아쉬움과 의심이 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의의 확신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구원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이 얼마나 가르쳤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유의 기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윤리, 무슨 실천운동 그러고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제가 거기서 간사했다는 얘기 들었죠. 예, 그렇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행실을 보여라는 류의 정신, 그런 것을 구원과도 잘 이렇게 혹은 적절하게 혹은 교묘하게 연결하는데, 그것이 2000년 가톨릭이 해온 일입니다. 1000년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 구절만 떼놓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구원에 합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죄에 버들버들 떨고, 참 구원에 못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과 사랑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이 정말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것은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얼빠진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착하게 살자는 쪽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좀 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참아지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원의 진리가 내 마음을 붙잡으면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쌍욕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전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려는 의도에 근거해서 좀 주의도 하고 좀 변화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함부로 막 손찌검하고 막 쌍욕하던 것이 줄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지나가면 곧바로 막 소새끼 말새끼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투영되는 것이 의로운 행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운 행위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데 가톨릭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착하게 살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점에 루터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의로운 행위고 구원의 확신을 줄 만큼 합당한 진리와 도덕의 길인가 하는 것이 루터의 고민의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밤에 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겠다는 확신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톨릭에게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버들버들 떨면서 구원에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막 죄를 무서워하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심지어 자학하면서까지 구원을 향하여 막 금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들에게는 이런 금욕적 사고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되기 위하여 속세와 좀 구분하고, 언행도 주의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하고, 남자 같으면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한하고, 죄 지을 수 있다고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막 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도원 운동이 바로 가톨릭의 구원에 대한 갈망의 정점이었습니다. 루터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아닌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 루터는 나는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정말 행위 하나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내일 오늘보다 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도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마음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상의하며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너 루터 교만하다 이놈이,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이 죄인이. 그러면서 오늘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루터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이 트렌트 공의회가 1, 2차 있는데, 이 공의회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전 세계 가톨릭의 총회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구원의 확신 같은 이 기독교, 그때는 뭐 개신교라고 했지만 그런 이 기독교가 하는 것은 틀렸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루터는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죠?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가톨릭 이어주는 정서가 늘 불편했습니다. 공의회는 이제 루터 뒤에 나왔습니다. 루터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가톨릭의 저항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 곳에 답답한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에 가니 고해성사로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톨릭이 개발한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여튼간에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털어내자. 그래서 발견한 것이 고해성사, 죄를 신부 앞에 고백해서 신부가 죄 사함을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고해성사 한 다음에도 죄를 짓는다는 문제는 점입니다. 바로 고해성사를 딱 하는 순간에 죽으면 괜찮은데 고해성사라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게으름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고해성사 앞으로 성도들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가톨릭은 그랬죠. 결국 가톨릭의 신앙은 고해성사와 다음 고해성사 사이를 힘겹게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고해성사해야 되는데 고해성사하고 또 죽는 게 아니고 또 살아야 또 살다가 또 두려움이 또 고해성사.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성사와 고해성사 사이를 맴도는 것이 루트가 정확히 인지한 거죠. 이건가? 이게 구원의 세계인가? 이게 그리스도 안의 평화란 말인가? 루터는 이 고해성사와 고해성사 사이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도저히 성경적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 생각에는 거기에 영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고해성사도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나는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루터는 진짜 정교한 사람. 루터는 덩치가 괜히 큰 사람이었는데 참 마음이 보들보들했어요. 칼빈은 호리호리한데 좀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 이 고해성사와 고해성사 사이를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인가? 고민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내가 고해성사를 막 이렇게 다음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고해성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막 엄청난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루터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루터의 의무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죄 용서는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측면에서 고해성사에서 죄 용서함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에 루터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고해성사가 좋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고 내가 고해성사를 안 하면 죄 용서를 안 받으면 가만히 있어 봐.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지? 내가 고해성사 하면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내가 고해성사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면 하나님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해성사를 하냐 안 하냐 내게 달린 거다. 구원이 내게 달렸다고? 아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 개인에게 달렸단 말인가? 루터는 고해성사에 대한 깊은 상고를 하면서 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불안한 죄 용서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날들을 보내던 루터는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그가 읽은 구절입니다. 이 과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로운,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워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루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해성사를 하냐 안 하냐, 금식하냐 안 하냐, 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견주려고 했다면은 루터의 마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인들만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루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를 간을 상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루터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보는 순간 루터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즉 구원은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원하여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그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들 속에서 특정 사람을 의롭다, 구원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루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원에 도달하는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논리에 그의 마음이 딱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 그토록 원하던 구원의 감미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애씀으로 얻으려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도 노력도 애씀도 다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중세교회가 잃었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는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그 전까지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여튼 간에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획득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그 확신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의의 구원을 누린다는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과 천국에서 영생을 산다, 살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인 거죠. 믿음. 그래서 루터가 그래도 성경은 보았으니까, 가톨릭의 신부였으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간의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가 받을 저주의 몫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 대신에 바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그것을 신앙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아무런 조미료도 없고 아무런 신학적인 학위도 없이 그냥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대신에 내 저주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구나, 내 죄 대신에 저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에 그는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신앙하였습니다. 수납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루터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구원의 확신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셔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뭘 하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는데 루터는 자기가 뭘 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온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나 루터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수납하고 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인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례도 받으시고 또 저 설교를 또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목사로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의 저 희생이 나를 능히 구원하겠다는 깊은 확신을 동반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어떤 날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혹시 죄 지을까 봐 음식도 탐식도 줄인다고 밥 한 끼만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종일 성경 읽고 노동하고, 그래서 나쁜 생각을 조금 더 해본 적이 않은 것 같은 그 밤조차 누울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해보자, 더 금식하고 더 몸부림치자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우리 예수께서 루터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루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주목했는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불안만 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주목하는 순간 밀려오는 확신은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와 아무 상관없이 저 전능자가 하신 엄청난 능력이 이 루터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루터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거대한 사건이었고 김용우 목사를 목사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가톨릭 시기의 구원관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죄는 더 두려움으로 자기를 엄습하고 또 사망의 그 죽음의 냄새, 시체 냄새가 덜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뭐냐? 넌 안 된다 루터야.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루터야. 너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이 루터의 마음을 장악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뭘 해서 구원에 도달하려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뭘 해서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믿음은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내가 뭘 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뭘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밀려오는 평강은 구원의 확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신앙이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는데 루터가 다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솔라 스크립투라가 1번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냥 오직 성경으로 해본 소리가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가 아니다. 교황의 그 도포자락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진리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루터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 신앙이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바꾸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중세 구라파와 전 세계를 영적으로 불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아니 베드로의 아니 예수님의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망가뜨렸던 온전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루터를 통해서 역사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담대한 말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세상 천지 어떤 피조물도 나의 구원의 확신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루터가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후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더 이상 뭐 고해성사라든지 뭐 이상한 뭘 지키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해림교회에서 22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는 저와 함께 단 1개월을 있었든지 나하고 22년을 목회하든지 앞으로 좀 더 하시든지 간에 김영훈 목사와 목회하는 동안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갑자기 어린아이가 병으로, 그러나 6살, 7살짜리 아이도 충분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30년, 50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공로주의 사상, 어설픈 가톨릭 사상에 국물이 튄 이상한 기독교로 사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목사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인 것입니다. 이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해림의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외의 구원의 길은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신앙인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80번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우리 문답은 말씀 이제 이름 잘 아시죠?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조를 만드신 분들이 아이들을 좀 더, 그리고 초신자들을 좀 더 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고, 목사, 장로, 집사, 어른들, 장년들을 성경으로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대요리 문답이고,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부르죠.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80번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가톨릭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비록 그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로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함을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왜?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하니까 구원받지 않을까?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오십니까? 교회만 많이 짓지.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구원의 전적인 무력함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구원에 도달할 길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제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세계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 자체가 구원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발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내가 지옥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그것뿐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불안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능자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저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동시에 무엇을 주냐 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가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게 이제 구원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열매를 미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원고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이제 앞부분이 과거, 중앙이 현재, 여기가 미래. 이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다 과거까지를, 미래까지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종이 우리 한눈에 다 들어오죠. 한눈에 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종이 앉아 이렇게 꾸겨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 우리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란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런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 은혜와 은총,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요소에 근거한 오늘의 삶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때 예수님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일명 sanctification이나 신앙이나 이런 모든 여정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글로리피케이션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오늘 소망과 인내로 감옥이나 전쟁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환자를 만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의 은혜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소명, 콜링에서부터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과정에도, 이 과정에만 예수님의 능력이 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도 가정생활과 아이들을 잘 기르기고, 오늘도 교회에서 괜찮은 목사, 집사, 장로로 살려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내 힘으로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구원의 연속이고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에만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도 은혜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행하는 행위를 해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래서 한시도 구원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삶이 구원의 여정인 거죠.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